사실 오늘 16장의 내용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대의 상황을 반대의 주제로 설명하는 것을 반면교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는 사실 우리를 이렇게 가르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또 매를 들기도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저희는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렇게 맞으면서 자란 세대였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반면교사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자란 세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요즘은 자녀가 신고를 해서 그 부모와 자녀를 떨어뜨려 놓는 법적인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보편적인 문화들이, 가정의 문화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금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우리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부모 세대들은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방식은 예전 방식이고 지금의 자녀 양육 방식은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자신들만의 양육 방식을 고수하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보편적이지도 않은 그런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우리 가정은 저런 가정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반면교사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장의 내용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몸종인 하갈, 이 셋 사이에 나타나는, 어찌 보면 한 가정을 이루고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풀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16장의 내용만으로는 그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게 만들어진 구조였었어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결국 열어주시는 것도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적으로 하면 지금 난방비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동차 기름값 오른 것만 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도 기름값이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파동이 났을 때 그 주유소에서 10원, 20원 싼 데로 골라서 다닐 만큼 그렇게 예민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더 심해요. 더 많이 올랐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저렴한지까지 다 유념해서 보고 다니고 그럴 정도예요. 마트를 가도 물가 다 올랐어요. 오르지 않은 품목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자주
그 먹고 마시는 그 생필품들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뭐 난방비 여러분들 뭐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뭐 2배, 3배 뭐 이건 기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변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들 월급이라든지 그렇게 일해서 버는 돈이 그만큼 그것을 뭐 따라잡거나 그 이상의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렇게 끊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학원도 다니고 싶고 한데 그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끊는 게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구조가 지금 우리 안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구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가량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하거나 하면 자영업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영업자들이 제일 많이 타격을 입고 그것이 피부에 와 닿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자영업자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그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또 경제가 나아진다 해도 자영업자가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느껴질지 몰라도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주 더디게 느껴지는 게 자영업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 해서 억지로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정리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현실 안에 있다는 거죠. 사례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어렵다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후사를 이을 길이 없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지금 이때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때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후사를 잇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재산의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축복권을 사용해서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녀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자녀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 이게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나 방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상할 게 없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였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가지는 부담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가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으셨으면 열어주실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방법이 뭐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이 양자로 들여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그 재산을 물려주고 그를 축복하면 되는 문제라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첩으로 주고 그래서 그 사례에 자신의 판단이 그래도 옳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돼요. 임신한 이후부터 이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종에게까지 자기가 멸시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사례는 이 결정의 결과물에 대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뭐냐면 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멸시는 누가 받아야 된다? 남편인 아브라함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책임을 돌려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그 원인을 하갈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저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본 거예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서 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인 하갈이 사례를 멸시할 만큼의 그 신분에 대해서 높여주지 않았겠나. 물론 신분은 종이긴 한데 그래도 이 하갈에게 다른 종들 있잖아요. 다른 종들이 이 하갈을 무시할 수 없게 그렇게 이렇게 보호막을 쳐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다른 종들과는 좀 다르다. 적어도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가 굉장히 그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우대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우대가 어때요? 교만으로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본처인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멸시하게 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도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양자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이게 수순대로 가면 자기도 처음에는 종의 신분이었다가 그래도 나중에 인정받겠지라고 하고 자신을 숨기고 낮추고 또 사례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도 잘못한 거고 하갈이 주제넘게 임신한 것으로 인해서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는 아브라함도 상당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한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 인간적인 선택이고 또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서 눈 감아주는 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너무 교만해서 탈이고 그래서 이 셋이 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이 뭔가 좀 화목해지겠지,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역풍이 돼서 나에게 더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사례의 이러한 어찌 보면 항변이겠죠. 항변을 듣다가 사례에게 그래요. 그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또 이 문제를 어때요? 던져버려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 6절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학대하다 이 표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대를 당하다가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낳을 자식도 어려움을 겪겠구나 해서 도망가게 돼요. 도망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종에게 말해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히브리어도 여기서 앞에서 나와 있는 학대하다, 복종하다가 같은 어원이에요. 히브리어 같은 어원에서 각기 다른 두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래요. 너 학대를 피해서 도망왔지만 그러지 말고 다시 그 수하로 돌아가서 학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지른 일이고 그리고 네 교만으로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너는 가서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네가 교만한 만큼 가서 학대를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 종을 멸시했던 것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한마디로 너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잘못해놓고 교만해서 그 여주인을 멸시했던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너 그거 회개하고 가서 네가 그 저지른 일만큼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앞에 부분의 해석이 그가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이유가 자기 아이를 잃을까 봐. 그 소중하게 임신한 아이를 잃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책임을 다하면 내 씨를 많게 하시겠다. 수를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레와 하갈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있어요. 보내셔서. 그리고 하갈이 자신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섭리를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레의 태를 열어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갖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들이 이 해결점에 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히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다가는 가정이 이렇게 깨지기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늦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을 화목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자녀, 부모 간에 소통이 일어나고 또 아이들의 생각들을 존중하게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그 뜻을 잘 이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하나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출발점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하갈이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그를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제 한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가정의 발목을 잡고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현실에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